간단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들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능력의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목 알고 계시죠?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목이 안 나오나요? 제목 다시 한번 크게 시작. 기대하는 믿음. 사실 휴거 그러면 막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이 휴거를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건지 이제 제게 주셨던 그 감동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사 많이 해보셨죠? 이사. 제가 우리 딸내미 이사를 지난 이제 5월 달에 이제 의과대학을 마치고 이제 다른 주로 이제 레지던트를 가기 때문에 이제 집을 이사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조그만 방에 침대 하나, 책상 하나, 화장실 하나, 부엌 하나, 아주 작은 그 집에서 얘가 살았는데 이제 4년을 살았어요. 이사를 해야 되는데 세상에 물건이 왜 이렇게 많은지. 버려야 할 물건과 가져가야 할 물건을 골라야 되는데 침대, 책상, 소파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삿짐을 불러서 옮기려고 하니까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이삿짐이. 그럼 우리가 어떡할까요? 차라리 버리고 사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짐을 이제 교회에 다 이제 도네이트를 했어요. 도네이트를 하면서 그 아이의 그러니까 퍼스널, 그러니까 개인 용품을 챙기고 버리고 해서 이제 차 트렁크하고 뒷좌석에 싣고 떠나는데 제가 그날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와, 우리가 천국 가기 진짜 힘들겠구나. 우리 가져갈 게 너무 많잖아. 아마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머리가 좋으신 분, 하나님의 지혜가 엄청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 언제 천국 와라, 천국으로 이사 와라, 그리고 우리가 그 버리고도 이 땅에서 가져갈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필요 없어. 몸만 와 그러셨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몸만 와, just bring yourself.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국에서 파티를 할 때는 각자의 음식을 가져가서 팟락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생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생일 파티라든지 어떤 파티에 각자의 물건을 다 가져와서 나눠 먹는데 그때 아주 스페셜한 사람에게 우리가 내가 뭘 준비해 갈까? 그럼 너 몸만 와, just bring yourself. 그러면 내가 다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너는 오기만 해, 이 뜻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라운 깨달음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필요 없어, just bring yourself, 너 몸만 와, 하늘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였어요.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일상에서 이걸 깨달아지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예비되어 있는 저 땅을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이제 휴거의 때가 다가왔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왔다, 그럼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 지금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지금 창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바이러스 본 적 없어요. 본 적이 없는데 이 두려움과 공포에 달달달달 떨면서 모이기를 패하는,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셨던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인물들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잖아. 우리가 지금 이걸 영적인 눈을 열어볼 때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정말 우리가 죽어서 우리 몸만 하늘로 올라가는 그 시기가 다가왔을 때 과연 기쁨과 하나님께로 가는 즐거움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나, 이제 하나씩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사실 우리 지금 마스크 다 가리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 전철을 타고 왔는데 정말 100%의 사람이 다 마스크를 썼어요.
저를 포함해서. 제가 왜 썼냐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혹시 장기침이라도 하면 썼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는 하얀 마스크, 검은 마스크를 보면서 우리의 입을 가리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사단의 계계가 풀어지는구나. 지금 우리 삶이 이런 삶을 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지막 때가 언제냐, 언제 오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준비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언제 오시든 just bring yourself, 우리에게 모든 준비되어 있는 그 나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오늘은 그 준비를,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내고 있을 때 어떠한 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학교생활을 하든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없는 어떤 것이든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것을 훔치고 변화시키고 뺏고 깨뜨려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거짓의 명수라고 제가 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오늘 다시 복습을 합니다. 자,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알고 계시잖아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사단이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런 관점 가운데 자, 지금까지 여러분께 알려왔던 동성결혼의 끝이 어떻게 되고 지금 우리를 휘젓고 있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사단의 괴계가 이제 흉흉하기 시작하는 이때에 우리는 사명자의 삶으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리고 사명자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를 오늘 차곡차곡 나누어 보겠습니다. 자, 기억나시죠? 이것은 살인자의 뇌와 정상인의 뇌. 앞에 거는 정상인, 옆에 있는 거는 살인자의 뇌. 색깔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앞에는 정상인의 뇌.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거, 색깔이 이제 나비 모양이 조금 더 커진 것은 정신분열증. 앞에는 알코올 중독의 뇌예요. 나비 모양의 커진 거. 그다음에 옆에 있는 건 정상인의 뇌. 그다음에 기억나시죠? 포르노에 중독된 뇌의 모습. 위에는 정상인, 아래 노란 게 커진 것은 포르노에 중독된 사람. 이것은 게임. 앞에는 정상인, 뒤에는 게임 중독. 자, 이것을 어디가 바뀌었냐는 중요하지 않고 여기서 사단의 행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훔치고 변화시키고 깨뜨려서 자기의 것을 만드는 거짓의 명수라는 그 사단의 특성을 머리에다 넣고 이제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주셨던 감동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두 가지,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신다. 아멘. 잘할 때까지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셔요. 이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는지를 우리가 이제 이 삶에서 보기 시작하면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평범한 우리들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 성경의 설교들과 이런 부분들은 목사님께서 넘치도록 해주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평범한 우리 알아듣기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것을 영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지 이제 그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셔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기쁨, 그렇죠? 구원의 기쁨과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향하여 가는 우리 그 믿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의 이 영생을 흉내내는 그 부분들을 이 교회에서는 여러 번 나누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잖아. 자, 그런데 누누이 여기 와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한 한마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대를 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손을 낳을 수 있는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던 이 영생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대를 끊는 거야. 이렇게 우리의 대를 끊는 방법들을 나누어 둔 거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먼저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으로 우리 자식을 못 낳게 하고 그 다음에 거미와 섞고 돼지와 섞고 다 기억나시죠? 돼지와 장기를 개발한다고 돼지와 섞고 그 다음에 인간의 뇌를 서로 나누어서 지체부자유하고 뭐라 그랬죠? 이게 지체부자유하고 뇌사자를 이렇게 서로 머리를 바꾸는 수술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인간을 바꾸어가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지만 인간의 행태를 바꾸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하나는 인조인간 만들 수 있냐? 이제 인조인간을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우리 인간이 자연적으로 임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하잖아. 동성결혼을 하면서. 그러면서 거미와 섞고 돼지와 섞고 인조인간을 만들고 컴퓨터 뇌를 칩을 심고 자, 영국에서 2014년 인공자궁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공자궁이 만들어지고 2015년 중국에서 부모 3사람에게서 진을 빼서 아이를 만들어서 인공자궁에 집어넣는데 이 아이가 성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우리가 아이를 낳지 않아도 인공자궁에서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세대로 가고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아이를 만들 수 있는 세대로 가면서 이 아이가 그냥 보통의 아이가 아니라 약물 주고 주사 주고 모든 유전자가 조작되고 이러면서 거기다 컴퓨터 칩을 심는 이러한 하이브리드 인간이 지금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게다가 2030년이 되면 구글에서 인조인간도 나온다고 했어요. 이 인조인간은 우리의 행태랑 똑같은 어쩌면 더 아름답고 더 이쁜 사람이 나오겠지만 사람 아니잖아. 자, 이렇게 가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는 유전자 조작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이제는 사단이 왜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하는지 유전자를 조작한다는 이유는 하나님은 실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우리가 비록 돼지코고 눈이 찢어지고 키가 작아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분인데 사단이 유전자를 조작하면서 하는 얘기가 코를 세우고 눈을 똑바로 만들고 키를 크게 하는 이런 유전자 조작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실수가 있으신 하나님으로 change and modified 바꾸고 변화시키는 사단의 계략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창조의 부분들을 사단이 하나씩 바꾸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실수가 있으신 하나님이라고 인간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러면서 modify and change가 일어나는데 자, 우리는 지금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으로 인조인간을 만들고 우리가 인공자궁에다가 사람을 만들어서 키워서 쭈쭈빵빵 똑똑하고 크고
이런 인간으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생각이 뭐냐면 인간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인간이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하나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이 그냥 동성결혼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낙태. 우리 지금 여기 젊은 지체들 때로는 멋모르고 때로는 부모님들이 삶의 불편에서 이제 낙태를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낙태의 의미를 이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낙태는 동성결혼 자체는 아이를 낳을 수 없게 만든 거지만 낙태는 뱃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살인하는 거예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손의 대를 끊는 뱃속에서 일어나는 살인인데 우리가 지금 어떤 면으로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이 땅에서 계속적으로 흘러갈 수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은 끊어지고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가느냐의 그 눈으로 이 세상을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낙태를 하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은 찢어지고 뜯어지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플랜드 페어런후드라는 그런 기관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청소년 아이들이 임신을 하면 엄마 몰래 찾아가요. 엄마 몰래 찾아가면 거기서 피임약도 주고 아이들 중절 수술을 시켜주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4개월 정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걸렸어요. 4개월 정도 된 아이를 수술하고 그 태어난 그 태아에게서 눈도 빼고 심장도 빼고 신장도 뜯고 다 뜯어서 장기 밀매를 한 게 걸렸어요. 근데 이제 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뱃속에서 뜯어지고 있는 그 아이를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그렇게 뜯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는 사단의 생각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몸을 어떻게 내어줘야 되는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서 뱃속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가 살인을 한 거예요. 이렇게 되고 또 하나, 하나님의 자녀를 나오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성전환이에요. 성전환. 지금 성전환이 이 땅을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성전환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생식기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을 해도 이 동성결혼은 애만 못 낳지 그 기능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더 앞서가서 성전환은 아예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를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회복 불능하게. 자, 성전환을 했어요. 근데 성전환을 하는 대체적인 남자아이들의 성향이 어떤 거냐면 일단은 그 성전환을 하기 전에 동성연애를 해요. 동성연애를 하고 대체적으로 여자 역할을 하였던 아이들이 이제 성전환을 하는데 사실 성전환을 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남성이 없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존재가 그 안에 있어서 나를 여자라고 느끼게 한 것일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자로 만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그 아이가 성전환을 해서 여자가 된다 해도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남성성을 없앨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 씨를 말려가고 있는 거야. 자꾸 동성결혼시키고 낙태하고 성전환 시키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러면서 이제는 점점 우리의 세대에서 이 엄마들도 아이 낳는 게 아프니까 이제는 자궁 외 임신, 그러니까 자궁, 우리 말고 인공자궁으로 아이를 만들어가는 세대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 아이들은 만들어진 아이들, 유전자가 조작된 아이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오래 살겠다고 이제는 인간 복제하잖아요. 인간 복제하는 이유가 내게 면역 거부가 없는 그런 장기를 이식하겠다고. 자, 우리의 모든 면들, 의료가 발달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계략은 의료라는 발달로 지금 점점 생명이 길어지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평생을 살기를 원하겠어요?
적당히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우리 천국 가고 싶은 열망이 있잖아, 우리들은. 근데 누가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래 살고 싶냐는 얘기예요. 누가? 천국 갈 수 없는 자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지금 이 땅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사용해서 자, 이렇게 점점점 장기도 바꾸고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심는 사람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를 받듯이 이 사람들은 컴퓨터에서 나오는 지혜를 받을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제 영어 공부, 수학 공부에서 이 땅을 이겨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이제 줄리조의 설교를 듣고 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그 삶의 여정이 다시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장기를 바꾸고 컴퓨터 칩을 심고 거미와 조작을 해서 피부, 방탄되는 총알도 뚫고 들어갈 수 없는 그 피부를 심고 눈을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인간이 가고자 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그것을 사단이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부터 가는 이 세월들을, 의학이 발달하는 세월들을, 유전자를 조작하고 여러 가지 과학으로 인하여 의학이 발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인간의 수명이 어느 정도 길어지고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지금은 아직까지 사단이 이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 텐데,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는 것을 어디까지 볼 수 있냐면 창세기에 보면 900살 넘게 사신 분들 많아요. 지금 사단은 그걸 흉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못하게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이 세월 가운데, 자, 아직까지는 세월이 많이 남았잖아. 아직까지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세월이 많이 남았지만 이러한 세월 가운데 사단이 이 땅을 어떻게 하는지 그 땅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문제는 마지막 때 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설명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 마지막 때를 아는 거하고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거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언제 오시든 간에 주님 준비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영생을 향해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는 이유, 사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 필요 없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에 대한 소망과 구원 필요 없어,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야,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 여기에서도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갖고 계시는 하나님 것을 사단은 자기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 것을 훔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훔쳐서 자기가 만들어서 자기의 자식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이 땅끝의 삶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생을 향하여가는 사단의 괴계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흉내내는 사단의 괴계가 지금 이 땅에 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지전능,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아멘. 그런데 이 전지전능을 사단이 흉내내고 있는 이 삶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거에 굉장히 열광하고 있어요, 지금. 자, Artificial Intelligence, 지금 아직은 그다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위협하지 않아. 지금은 어떤 단계냐면 컴퓨터라는 이 Artificial Intelligence, 이 AI가 나오기 전의 단계가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머신에게 우리가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 이렇게. 머신에게 이렇게 이거를 하면 오른팔을 올려,
이거를 해서 물건을 이렇게 옮겨 머신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이렇게 알려주는 머신에게 얘가 조금 똘똘해지면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조금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을 다시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누구에게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신다, 안 주신다? 안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어느 인간이 완벽한 인간이 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주님의 지혜를 요만큼씩 나눠주셨어요. 요만큼씩 나누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모여서 협력하여 주님 나라의 선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그렇게 허락을 하셨어요. 자, 우리 지금 영적으로 여기 많이 준비되어 계신 이 교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깨달은 영적인 능력을 몇 명이 알아들을까요? 예전에 그 유명한 교부들, 유명한 신부님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깨달았던 거 우리에게 알려줬지만 그 100년, 200년 전에 그 영적인 그 능력들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내려왔다면 우리의 지금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100년을 못 내려왔잖아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걸 몇 년을 물려주겠어요. 우리의 한계는 여기에 있어요. 100년을 못 간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자 조금씩 나누어 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이 넘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모든 지식들을 갖고 있는 지식을 하나님께서 이제 하루에 똑똑한 사람, 세계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책을 썼어요. 책을 하루에 책을 쓴 그 책을 다 모아서 우리 앞에 딱 갖다 놔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갖다 놓은 하루 분량의 그 책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게 175년이 걸린다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175년. 이틀도 아니고 하루 분량의 것이 175년이 걸린대.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 중에 막 박사도 있고 뭐 있고 다 있잖아. 요만큼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잘난 척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요만큼의 지식, 자, 지금부터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175년을 읽어야 되는 그 지식이 우리는 컴퓨터를 가리켜요. 머신러닝을 시키면서 175년에 해당하는 우리의 지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일이 나누어 주셨던 그 지혜를 컴퓨터에다 쏟아 부었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또 175년을 또 쏟아 부었어요. 다 이해되시죠? 공감하시죠? 지금 우리는 우리의 것을 컴퓨터에다 그냥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내려온 주님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컴퓨터에 집어넣으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자, 유튜브 하고 있고 페이스북 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그것을 돈과 바꿨어요. 공짜로 하지 않고 거의 돈을 받고 하잖아. 애드버타이저. 완전히 그 광고 나오고 광고 수익, 그 다음에 좋아요 올라가고 서브스크라이브 올라가고 이러면서 거기 다 돈을 주잖아. 자, 이 세상의 원리인 돈과 우리의 하나님의 지식을 지금 바꿔가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러면서 175년을 넣어주고 175년을 넣어주고 지금 우리는 그렇게 넣어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AI가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가장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GPS예요. 우리 GPS 없을 때 어떻게 했나요? 지도 보고 다녔잖아. 지도 보고 모르는 거 찾아가고. 근데 GPS가 개발됐을 때 이 GPS가 약간 멍청했잖아요. 가고자 하는 길로 우리 안내 안 하고. 근데 얘가 좀 많이 똘똘해졌어요. 이젠 제대로 알려줘요. 근데 이 똘똘해진 이것이 이제는 건방지게 우리가 길을 잘못 가면 똑바로 가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 똑바로 가라고 막 소리 지르잖아.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건방진 단계만 똑바로 가라고 소리를 지르지만, 자, 자율주행차, 이거는 똑바로 가라고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제가 가고 싶어 하는 길도 이제는 지멋대로 데려갈 거란 얘기예요. 공감하시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GPS는 그래도 우리한테 착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는
이 사단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이 전지전능의 단계를 자기도 흉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의 단계.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아멘. 하나님은 이 땅에 편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는데 이 사단이 AI라는 걸로 그걸 흉내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도망갈 수가 없어요. 사단이 다 알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행태들, 행위들 몰래카메라에 다 찍혔어요. 그렇죠? 몰래카메라에 우리는 모르지만 몰래카메라로 어디 갔는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다 잡아내잖아. 몰래카메라에 찍혔는데 더 놀라운 거 블랙박스. 이제는 치고 도망간 사람 다 찾아내잖아. 블랙박스.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세상. 자, 지금까지는 전화기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AI 쪽에 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우리가 전화기만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전화기도 너를 보고 있다. 테레비 우리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테레비가 너도 보고 있다.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상황 가운데 가는데 이 AI가 Artificial Intelligence라는 걸로 우리를 통제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 시대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쇼핑을 가면 우리는 영수증과 돈 내고 영수증과 옷만 갖고 오면 되잖아. 쇼핑몰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죠? 인터넷 쇼핑. 인터넷 쇼핑을 딱 들어가면 웬걸요? 이제는 웹에 여러분들이 들어갔던 발자국은 웹에 있는 발자국은 그대로 다 찍혀 있어요. 지울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어느 쇼핑에 들어가서 몇 시간 동안 무엇을 보고 무슨 쇼핑을 했다가 들었다 놨다 하나 사고 두 개 사고 세 개 사고가 모든 발자국이 지금 가상의 세상에 다 찍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를 보다가 아니 이놈이 내가 지를 보는 게 아니라 지가 나를 보고 있네. 그리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안 되겠다. 이 컴퓨터를 없애버려야지.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를 막 다 지우고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또 깼어요. 복구 안 되게 하려고. 그래가지고 깊은 강물에다 던져버리고 이 전화기만 없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는지 전화기 없으면 안 걸리잖아. 그러니까 전화기도 깨서 강물에다 떨어버렸어요. 근데 웬걸 얘는 다 알고 있어요. 어디에 있다? 구름 안에. 클라우드. 우리가 이제는 보셔야 돼요. 이 사단이 지금 우리가 클라우드에 있는 거 우리가 못 건들잖아요. 클라우드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 자,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전화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 가지 설교들을 듣고 컴퓨터에서 우리가 말씀을 다운로드 받고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다 남아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마지막 때에 너 예수 믿니 안 믿니? 우린 거짓말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제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제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니 안 믿니 할 때 이제 순교를 각오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 있는지 우리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는 사단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가는 블랙박스와 컴퓨터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이 다 차곡차곡 다 쌓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얘네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전화기만 들고 가면 뭐든지 다 지금 되어 있잖아. 이런 가운데 우리는 지금 175년의 지혜를 몇 년 넣어줬잖아요. 몇 년을 넣어준 175년의 지혜가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를 감시하는 데까지.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넣어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넣어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새롭게 깨달은 것들 넣어주고 있잖아. 이렇게 넣어주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넣어줄 때 컴퓨터는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컴퓨터는 차곡차곡, 한마디로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마디로 자기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나누어 준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이제 사단은 우리가 주어졌던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통제하는 제도로 이 땅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 공감되시죠? 제가 디트로이트를 여행을 갔는데 거기는 많이 죽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고스트 시티라고 할 만큼 사람들이 별로 없고 건물들이 100년, 200년 된 건물들이 시커멓게 막 되어 있는 그런 고스트 시티가 리바이벌이 일어난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뭐 링크드인 이런 젊은 아주 이렇게 젊고 젊은 아이들이 선호하는 그런 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건물들이 리모델링이 돼가고 있어요. 리모델링이 돼가고 있는데 너무 놀라운 게요. 거기는 여러분이나 제가 길거리 가면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모든 건물이 다 닫혔어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 건물이 다 닫히고 어떤 거냐면 딱 동전만한, 동전보다 조금 작은 펍이라는 게 있어. 펍 열쇠인데 그거를 딱 대는 사람만 문이 열려요. 지하차도를 들어가면 우리는 지하차도 아무나 들어가잖아요. 지하차도에 철문이 덕커덕하고 담겨 있어요. 거기에 펍을 대는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해도 그냥 주차를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뭐든지 다 사람이 없어. 사람이 이제는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티가 아니에요. 게다가 뉴욕이나 뉴저지를 가면 고층 빌딩들이 있어요. 이 고층 빌딩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 안에 번호판이 없어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서 누르고자 하는 그 층수를 내가 누를 수가 없고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거기 안내하는 사람이나 그런 시큐리티한테 내가 몇 층 간다고 그럼 거기에서 조작을 해주면 그냥 컴퓨터 그 엘리베이터가 40층까지 그냥 올라가요. 내가 40층에서 내려오고 싶어도 내 멋대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전화해서 내가 몇 층 가고 싶다. 자, 그게 뭐냐면 지금은 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안전, 우리 안전하게. 근데 이제는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차단되고 있어요. 이렇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우리의 지혜를 우리가 컴퓨터에게 가리킨다는 머신러닝으로 딥러닝으로 하나씩 가리키면서 이 컴퓨터는 주님의 지혜를 하나씩 모았어요. 자, 이렇게 모으고 나서 언젠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주님의 지혜가 AI라는 이름으로 컴퓨터에 다 들어갈 거예요. 자, 이 AI 무서운 거 아시죠?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붙었잖아요. 그때 이 알파고는 이세돌하고 붙기 전에 걔가 연습을 했어요. 바둑을 공부를 했어요. 근데 웬걸 지금 세계 1위가 중국의 카제예요. 카제. 이 카제하고 또 붙었잖아. 알파고가, AI가. 근데 이 카제하고 붙은 인공지능은 배운 애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카제하고 대결을 하면서 얘가 러닝을 하면서 창조의 생각으로 카제를 이겨버린 거예요. 자, 이제 인공지능이 여기까지 왔어요. 이 인공지능이 이제는 인공지능이 또 인공지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단계까지 가고 있을 때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속도가 느렸잖아요. 이제부터는 이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그런 세대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MIT에 있는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해요. MIT에 있는 과학자들이 2만 년을 연구하는 어떤 연구 과제를 AI는 일주일 만에 해치운대요. AI는. 그리고 우리는 생화학 회로잖아요. 우린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데 AI는 전자회로예요. AI하고 우리 인간이 지금으로도 돌려도 100만 배의 차이가 난대요.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중요하잖아. 자, 지금 동성결혼에 숨겨진 사단의 계략으로 인간이 영원히 사는 곳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대를 끊고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하나님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생태계를 파괴하면서 인간이 인간을 만들어가고 인간이 오래 살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겠다는 식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생을 흉내내는 사단의 계략.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주님의 지혜,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이 사단이 다시 우리에게 주셨던 지능들을 다 훔치고 뺏어가면서 컴퓨터 안에 AI라는 것으로 지금 디벨롭 되고 있어요. 점점 이렇게 되는 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던 주님의 전지전능, 하나님의 모든 지혜를 모아서 이젠 이 모은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통제하고 감시하는 세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영생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흉내낸 이 사단은 이제 무엇을 하냐, 이 땅에서 이사야서 14장 14절을 보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서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것으로 변형시키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의 지식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신인 양 하나님과 비기는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다 공감이 되시죠? 지금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생과 주님의 지혜들이 사단에게 잡힌 바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훔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훔치는 것들이 이 땅에서 풀어질 때, 자, 이렇게 풀어질 때 이것들이, 이 악한 것들이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할 건가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에게는 주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주님 오실 날 이게 와 있잖아. 지금 우리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 정말 이 인간이 영원히 사는 대로 가고 하나님의 지혜가 AI를 이렇게 풀어질 때 우리 인간을 통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되잖아.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이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많은 과학자들이 이제는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왜냐? AI가 능력이 더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 인간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AI가, 하나님의 지혜를 훔친 이 AI가 만물의 영장인 우리보다 머리도 좋고 힘도 세고 우리를 능가한 거잖아, 사실. 지금도. 게다가 이제 인조인간이 나오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물의 영장이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과학자들이, 사단에게 이용되고 있는 과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만물의 영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과 살아낼 수 있는, 그들과 같이 그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연습을 해라. 그 얘기해요. 아마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땅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AI가 많은 능력 있는 일들, 똑똑한 일들, 복잡한 일들 다 AI가 주름 잡고 있을 때 과연 우리 인간들은 무엇을 하나? 자, 벌써 미국의 월마트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다 컴퓨터 기계 갖다 놓고 다 본인이 하면 계산 다 끝나요. 그럼 크레딧 카드 집어넣고 사람이 안 나타나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 자, 많은 우리들이 직장을 잃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먹고 살아야 되는데 직장을 잃는 삶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AI나 인간의 오래 사는 것, 수명은 더 늘어나는데 우리는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하냐면, 그런 시대에 AI가 그렇게 주름 잡고 있을 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 인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창조의 일을 찾아라. 그리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일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미혹이에요. 미혹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런 세상의 미혹을 완전히 무가 한 번에 쫙 잘라드듯이 분별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주님께서 풍부한 이 땅을 이기는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이겨야 되나, 이거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주님께 눈을 맞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공부를 할 때도 월등한 지혜와 명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때가 지금의 이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AI가 영원히 사는 인간이 우리의 이 땅을 휘저어가고 있는 이 삶을 이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 2등 시민으로 살아라, 아니면은 AI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찾아서 살아라. AI가 할 수 없는 일이 거의 없어요. 창조의 일, AI 창조해요. 창조적이에요. 일본에서 소설을 썼대요. 소설은 창조적인 일이잖아. AI가 소설을 썼어요. 근데 AI가 AI라고 얘기 안 하고 소설을 발표했는데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자, 우리가 얼마나 더 험악한 세상을 살고 있냐면, 이게 뭐냐면 로버트 목사님이에요. 자, 지금은 세상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안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한 구탱이에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독일에 있는 로버트 목사인데요. 이 로버트 목사는 우리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을 때 설교를 눌러요. 그러면은 거기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고 이 로버트 목사는 안수도 해줘요. 그리고 이 로버트 목사 더 놀라운 거, 예배 끝나고 나서 축도를 해요. 이 축도에 빛이 나와요. 또 하나, 지금 이거는 그거 아시죠? 구글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구글에서 자율주행차를 개발했던 과학자예요. 이 사람이 안토니 레반도우스키라고, 그러니까 주행차를 개발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는 AI는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AI는. 그래서 AI를 이제는 신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 AI를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세금 보고까지 다 되는 교회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AI 능력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율주행 트럭도 만들고 엄청나게 AI에서는 독보적인 존재인데, 이 사람이 이제 AI는 신격화된다는 거야. 그러면서 또 정신 나간 목사도 있어요. 목사님이라고 이름 붙이기가 어려운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뒤에 나오죠. 이 사람은 그 플로리다에 있는 어떤 교회의 현직 목사예요. 현직 목사. 현직 목사인데 이 사람이 이러한, 그러니까 인터뷰 같은 걸 했는데 뭐냐면 그거예요. 이제 AI는 AI 목사를 인정해야 된다. AI 목사. 그리고 이 AI 목사를 인정해야 되는 이 사람의 기본적인 생각이 어디에 깔려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자유의지를 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자유의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와 똑같은 것을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똑같이 우리같이 생긴 AI나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이런 거를 만들어낼, 창조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목사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제 이 AI 인공지능의 목사는 어떤 게 좋으냐면, 자, 우리 그런 거 있죠. 목사님들 아무리 영적이라도 우리 모든 사람들 연약함이 있잖아요.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AI 목사는 연약함이 없다는 거예요. AI 목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 모든 목사님들의 세계에 있는, 세계에 좋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다 AI에다 집어넣고, 자,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를 왔을 때 이 AI가 오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해서 가장 좋은 설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막
굴려서 만들어내서 모여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세상에서 엄청난 좋은 설교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목사님의 설교가 뭐냐면 그러한 설교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거룩의 길로 갈 수 있는 걸로 쉽게 인도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AI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도, 마틴 루터킹의 설교도, 게다가 마더 테레사의 그런 사랑도 이 연약함 없이, 인간의 연약함이나 인간의 혈기 없이 얼마든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AI 목사를 받아들여야 된다. 영적인 세상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지금 영적인 세상에서도 이게 일어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원의 기쁨과 영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지혜들이 사단이 흉내를 내면서 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을 살고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자, 우리가 이거를, 이 사단의 계계를 보기 시작하면 이 사단이 차곡차곡 이렇게 해왔는데, 자, 창세기를 보면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께서 우리 여자들에게 잉태의 고통을 더하여 주셨잖아. 근데 보기 좋게 잉태의 고통 필요 없어. 하나님께서 주셨던 징계들을 다 파괴하는 거야. 징계들을 파괴하면서 여자들이 이제 아이를 낳지 않고 인공자궁에 낳는 세대로 가고 있고, 또 하나 창세기 11장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높아지고 악해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어를 흩으셨잖아. 이렇게 언어를 흩으셨던 주님의 징계를 지금 차곡차곡 언어를, 사단이 언어를 통일해 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지금 번역기를 꽂으면, 제가 한국말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만약에 영어인 사람들도 번역기를 꽂으면 영어로 들을 수 있잖아. 각 나라의 번역기가 지금 다 번역기라는 것으로 다 통일이 되어 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냐면, 창세기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말세 마지막 때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들을 사단이 하나하나 변화시키고 하나하나 깨뜨리고 변화시켜가는 그 마지막의 끝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을 주셨나? 자, 지금부터 마지막 때에 살아내는 사람은 노아 때 살아냈던 방법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 지금과 같았어요. 지금의 인원과 비슷했는데 노아 때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다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노아의 그 배의 문을 닫을 때까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야. 자, 지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때 주님께서 오시는 징조들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세상적으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AI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것을 훔쳐가는 그것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근데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들을 가지고 이제 주님 오신 날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내기를 준비하는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노아를 보면 돼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완전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완전했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피까지도 완전했어요. 그 시대에 판치고 있었던 네피림과 섞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그 노아가 가족 8명만 살아남았듯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새로운 네피림으로 올라오는 만들어진 인간들, 인공자궁에서 생겨난, 약물 주고 주사 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그 아이들과 피가 섞이고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는 그 아이들은 이 땅에 남겨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우리가 노아의 방주에 올라타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만이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냐?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사명을 주세요. 이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낼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써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면 전염병이 창궐한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불이익들이 있을 겁니다. 남들이 약물 주고 주사 주고 컴퓨터 칩 심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는 지금 디트로이트 같은 데서 안으로 들어갈 수, 요만한 칩을 갖고 있는 사람만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듯이 우리는 이것을 받지 못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럴 때 우리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그리고 AI나 만들어진 인간들은 유전자도 조작되고, 그리고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 가지만 우리는 먹지 않으면 죽잖아요. 이런 기근과 전염병과 나쁜 공기와 세상에서 알 수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오는 세대를 가고 있는데 이때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거하여 계시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표적이 지금부터 일어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새 방언을 얘기하면서 주님과 직통 라인으로 영적으로 직통 라인으로 내 아버지와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뱀을 집을 수 있는, 뱀과 정갈을 받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마지막 때, 자, 정말 요즘 우리 그런 얘기하죠. 먹을 거 없다는 거. 이제 먹을 거 더 없으실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핵만 한번 잘못돼서 터졌어요. 그런데 이게 일본에서만 국한됐을까요? 체르노빌만 국한됐을까요? 그 바닷물을 흘러 지금 세상으로 다 갔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는 세상을 점점 자,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도 먹을 거 없는데 바이러스 하나만 해도 지금 먹을 거 없어서 지금 난리잖아요. 이런 세상에서 이제 핵이 터지고 모든 농약들이 쏟아지고 약물들이 쏟아지는 이 땅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독을 마셔도 결단코 해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믿는 자의 권세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들, 어떤 독을 마셔도 결단코 없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바이러스들이 횡행하고 어떠한 질병에 걸려도 마지막 때가 왔을 때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셨던 그 권세가 아픈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프기 때문에 이걸 낫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고,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눈과 귀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지로 보내셔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사명지로 보낸 그 사람, 사명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사명지를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림을 한번 보여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기도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 아실 거예요. 마스게임, 여러 사람들이 같이 막 춤추고 공 들고 다니고 가서 손잡아서 꽃도 만들고 군무라고 하죠. 그런 게 있는데 기도 중에 제가 봤던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막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손을 잡고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사람마다 이만한 빨간 불, 주황색 아주 빨간 불을 하나씩 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그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노래가 짜자자잔 하고 끝나면 예쁜 꽃도 만들어지고, 예를 들어서 태극기도 만들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림이 안 만들어, 엉망이 됐어요, 그 군무가. 근데 그때 지휘자가 얘기를 했어요. 손을 다 놔라. 손을 다 놨어요. 손을 다 놓고 자기 공만 하나씩 이렇게 든 거예요. 어떤 분은 이만한 공, 어떤 분은 요만한 공, 자기 공만 하나씩 다 들고 손을 다 놓고 지휘자가 지휘를 했어요. 이렇게 가라, 여기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가라, 이렇게 가라. 지휘자가 막 지휘하는데 지휘자만 바라보고 우리가 공을 들고 막 뛴 거예요. 이렇게 공을 들고 막 뛰면서 여기 가서 손을 잡을 때는 꽃이 만들어지고, 저기 가서 손을 잡을 땐 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노래가 끝났어요. 짜자자잔 하고 노래가 다 끝나는 순간 여기는 별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꽃이 만들어지고, 여긴 태극기, 이렇게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졌어요. 그때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연합은, 사명지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것. 내가 아무리 이 사람들과 연합을 하고 싶어도 기도 중에 주님께서 손 놔라, 손 놓고 주님의 지혜에 맞춰서 우리를 갈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거기에서 연합이 일어나는 거더라고요. 이러한 주님의 연합과 주님께서 손 놔라 하는 이 주님의 사업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을 알아들어야 되잖아.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주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눈과 귀를 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눈과 귀를 들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지에 있어, 아이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의 사명이 어디냐? 공부하는 거예요. 엄마들의 사명이 어디냐? 가정일 하는 거예요. 아빠들의 사명이 어디냐? 직장생활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면, 이제 마지막 때니까 우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저 섬에 가서 살자, 모여가지고 우리 저 기도원에 들어가자, 이거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각자가 다 자기 사명지에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에서 밭을 하다가, 밭일을 하다가 하나는 올리움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여자들은 맷돌을 갈다가 올리움을 당하는 그 자리가 사명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최선을 다하는 거. 왜냐? 자, 여기에서 학생들, 젊은 친구들,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그 땅이,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나의 선교지예요. 나의 선교지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을 갈 때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영권, 인권, 물권을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들에게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구역예배 한번 와봐. 우리 그냥 있으니까 한번 와봐. 마지못해서 끌고 오는 그게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에서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낼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땅이 우리가 전도하는 땅이고, 이 전도하는 땅에서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영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예요. 우리는 가정재단의 선교사잖아. 자, 지금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아직 구원 못 받았다, 안 된다. 우리는 그 땅에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오실 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았잖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이 시간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그들을 주님의 나라로 옮겨오라고, 아직도 그 영혼 구하라고 우리에게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세상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아, AI가 어느 정도 발달했구나.
의학이 어떻게 발달하고 있구나. 아, 하나님의 지혜를 어느 정도 이것들이 훔쳤구나. 그걸 보면서 이 땅의 흐름을, 주님 오실 날을 우리가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능력을 주시는데,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의 문제 해결을 막 공부하고 수학 배우고, 자,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도 열심히 다녀야 되지만 그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쓰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낼 때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물 붓듯이 쏟아짐을 체험하는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이 교회 가운데 더욱 풀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지금 이 땅 너무 혼란스럽잖아요. 자, 지금 우리는 우리 이 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나 지도자들을 선택해야 할 위치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지도자들과 영적인 지도자들을 찾아야 되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대적한다. 세상에 어떠한 좋은 인본주의적인 얘기로 우리에게 돈도 주고 우리에게 어떤 시설을도 좋게 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좋게 할지라도 우리가 보아야 할 리더들의 특징 중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대적하는 동성결혼을 찬성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대적하는 낙태를 찬성한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대적하는 성전환을 찬성한다는 건 그 사람은 알게 모르게 사단에게 사용되고 있는 그 사람이라는 거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고 알고 가는 그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어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려서 우리의 이 땅을 사단에게 내어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이들은 이렇게 힘든 삶을 살지 않아도 됐잖아. 우리 오늘이라도 또다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의 지혜를 사단에게 무방비로 뺏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 땅을 주님의 땅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라도 주님 오실 날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시대가 예비되기를 원합니다. 휴거를 얘기할 때 두려워하는 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휴거는 just bring yourself.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제는 우리를 초청하는데 어떠할 때 초청하냐? 세상이 창궐해요. 하나님의 영생을 흉내내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흉내내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이 악의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죽이고 깨뜨리고 파괴시키고 감시하고 통제하고 우리를 먹이지 못하게 하고 질병 가운데 놓아줬던 그런 삶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가 그렇게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볼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실까가 마지막 때예요. 우리 아버지, 자, 지금 여기 부모님들이시잖아요. 내 새끼가 저기 가서 막 얻어맞고 깨지고 찢어지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타났을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이 어때요? 아, 내 아버지 오셨다. 아버지가 오신 거잖아. 이 아버지가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는 게 휴거예요. 이 아버지가 오셔서 이 깜깜하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들 앞에서 찬란하게 얘들아 내가 왔다. 우리를 데려가는 게 휴거예요. 이러한 휴거의 믿음은 휴가 가겠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신 그 땅에 두 발을 딱 디디고 서서 열심히 주님의 방법으로 살면서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고 주님께서 마침내 니네가 정말 수고하고 힘들었다. 깨어지고 질병 들고 이런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건지시고 나쁜 그것들을 벌 주시는 그때가 주님 오시는 그날입니다. 우리는 기쁨의 날이에요. 기대하는 날이에요. 이 기대를 just bring yourself. 우리는 저 천국에 몸밖에 가져갈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넉넉하게 나누어 주신 것들, 주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넉넉하게 이 땅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통로의 삶들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은혜가 이 교회에 넘치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 좀 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오래 살겠다고 심장을 7번씩 바꾸어가고 컴퓨터에다 막 뇌에다가 컴퓨터 칩을 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옥 가는 거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 영혼이 지옥 갈 것을 영혼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을 마침내 Just bring yourself, 가자 할 때 갈 수 있는 이 믿음으로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러한 천국의 소망과 주님 오심이 이 마음 가운데 성령님으로 인하여 넘치는 사람들은 이 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작게 먹어도 괜찮고 많이 먹어도 괜찮고 이 땅에 주셨던 모든 것들 주의 나라에 아낌없이 사용될 수 있는 우리 이 교회 성도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저를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그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두 번째는 주님, 저만 가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강한 영성을 소유한 그 영적인 리더들로 세워달라고 우리 주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하고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